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번씩 다시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신천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150여일 동안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거의 원망은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셨는데 또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이 영혼은 꼭 주님 앞에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의 형제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꼭 인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많이 힘쓰십시오. 그냥 나와서 알아서 나오겠지, 그냥 그분은 안 돼요, 안 돼요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그 영혼이 달려있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주위에 있는 그런 형제들도, 믿다가 안 믿는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꼭 영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팀에서 1937년에 72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하버드생 268명을 추적 연구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72년간의 연구 끝에 그들의 삶에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답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석학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 자세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요? 감사하는 자세.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감사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데려오는 그런 자석과 같다라는 그 표현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이 그냥 철과 고철과 쇠붙이를 막 확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끌어 들여오고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면은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팁을 주시는 거예요. 팁. 미국에는요, 보통 팁이 지금은 요즘에 15%,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저녁을 식사를 하실 경우는 20%의 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아니 밥 먹고 내 돈 주고 돈 내놨는데 식당에서 당연히 나를 위해서 서빙하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왜 돈을 이렇게 줘야 되냐. 쉽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가셔서 10만 원어치 밥을 먹었으면요, 나오실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2만 원을 그 테이블에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이 그 팁을 갖고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가장 미니멈의 돈을 주기 때문에 팁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팁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여행하게 되면요, 가이드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데 그 가이드들은요, 사실 거의 돈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행지에 가서 뭐 상품도 사게 만들고, 상품을 사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로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감췄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게에 들리게 되는데 여러분 물건 좀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이 사는 만큼 제게 이렇게 이득이 좀 떨어집니다. 요즘 가이드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연구 조사해 봤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그냥 갖다 준 사람하고 거기다가 땡큐라고 그렇게 적은 사람들은요, 한마디 땡큐라는 그런 그 감사의 글을 적어놨던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1% 이상들의 팁을 더 많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호의를 베푸면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감사를 표시했던 사람들은요, 무려 7%에서 10%, 그러니까 팁 20% 플러스 알파 10%의 그, 예를 들어서 2만 원 팁을 받을 사람이 3만 원의 팁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 듣다가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집사님 남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집사님이 사는 거 그 정도 살면 괜찮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집사님에게 뭐가 불편한 게 많이 있을까? 감사치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라고 하면서 빨리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눈치챈 거죠. 제가 편안하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은요, 아주 강한 주어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내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압까지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들이 감사에 있대요.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소화 작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감사의 10계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의 10계명. 첫째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크게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건강도, 우울증도, 근심 걱정도, 공허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나누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처를 받지도 않고 원망 불평까지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통치양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추석 감사주를 지키지만은요, 이런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그런 영국의 작가였던 그런 아이작 월튼이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이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식을 갖는 것은 뱀에게 물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이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없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에 작곡한 그런 하이든, 유명한 오라토리와 천지창조를 작곡한 프란츠 조세프 하이든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천지창조에 그 할렐루야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이것을 천지창조를 연주하고 있는 그 홀에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 1년 전에 꼭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그 홀에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몸이 이제 약해서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그러한 다음에 하이든이 입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힘있게 청중들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그 곡을 만들었던 그런 하이든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런 하이든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노 아니요 아닙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곡을 만들었던 그런 하이든을 찬양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니요. 이 곡을 만든 건 나지만은요, 이 곡을 만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빨리 이곳을 빨리 나가자 하면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돌아서 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될 영광과 칭찬까지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까지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고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네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과 칭찬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구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욕하고 혹평한다고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 이상 행복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의 인기만 높이고 심지어 자기를 우상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무서운 그런 원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학,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문화, 예술, 철학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의 인기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때는 여러분이 싫어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십수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비유도 맞춰보고 아닌데도 그렇죠 집사님, 장로님 맞아요. 아니요, 아닌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목사님은 너무 직선적이래. 그렇게 나가기로 이미 벌써 마음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비유만 맞춰가면서 막 가려운데 긁어주기만 하고, 전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니? 라고 이렇게 저는 책망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그런 스피리추얼 닥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설령 말씀을 통해서 강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갖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나가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 보고 금식하고 사람 보고 기도하고 사람 보고 구제하고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너무 가증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영광만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다 위선이고 그것은 다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오늘 말씀 보니까 글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칭찬과 인기,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나 칭찬,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만 이해한 것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온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기분 좋으면 칭찬하고 기분 나쁘면 비판하고 뒤에서 그냥 씹고 깨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사람의 칭찬과 인기는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세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눈 깜박할 사이에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13년 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청춘이었는데 요즘에 보면요 진짜 파파 할아버지도 되시고 할머니도 되시고 조그마한 학생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들도 하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시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된 것, 거짓된 것, 불의한 것들을 위해서 쫓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칭찬은 참 만족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내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던 그런,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그런 조스밋이라는 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참 자랑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기립박수를 받고 난 뒤에 홀에 전기불이 꺼지고 혼자서 화장을 지울 때 밀려오는 그런 허무함과 뭔가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저는요, 이분의 그 얘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간으로서 오는 인기나 칭찬은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허전하고 이거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때로는요, 한 번씩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뭐 목사님 그냥 맨날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오늘은요 그냥 근사하게 넥타이 매고 복장도 갖추고 그냥 더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짧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제가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 매일매일 그렇지만요,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밀려오는 압박감, 토요일 어제도 밤 10시간 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제 서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쩔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만들었던 그런 말씀을 그냥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말끔한 자면 술술 나오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이 말씀인데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씀, 마치 주부가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가족들이 들어와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안식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때로는요, 말씀을 주일 예배를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후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짧은 시간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식사하면서 버릇처럼 한 게 뭐냐면요, 식사하면서 한참 먹다가 시계를 몇 번씩 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짧은 그 시간에 말씀 보면서 또 말씀을 주일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사무실도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홀로 저희 아내와 함께 사무실에 남았을 때 왠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허전한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니다가 여러분, 삶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막 달려오는데 그냥 70km, 80km, 100km 막 달리면서 달려왔던 그런 삶이 어느 삶 가운데서 쫙 우리가 멈춰 섰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그 생각들, 외로움, 공허함,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요, 내 마음속에 막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불렀던 그런 찬송,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가 맴돌았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누가 내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거나 걱정하지 마. 너 혼자 네가 왜 염려해? 두려워하지도 마. 난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이 있고 건강히 하나님께서 신결한 그 삶 가운데서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만족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칭찬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영광은 거짓되고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칭찬은 하늘 수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가장해서 그냥 그 사람 듣기 좋게 립 서비스라는 그런 칭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요, 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100%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80%만 믿고 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 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은요, 깎아서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칭찬해 주니까 거기다 올려가지고 더 자기는요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요 근육 뭉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나 자신의 얼굴이나 내 속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모습 보는 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이걸 못 보면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옳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나 영광은 거짓된 것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과장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칭찬이나 인간에만 관심을 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여줄 줄, 하나님도 속일 줄 알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하나님 절대 여러분의 안 속습니다. 속아주시는 척 하시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이 진짜 살고 싶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관심을 거기에 여러분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이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은 사람의 칭찬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신 분들도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온갖 수욕을 다 받으시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뿐이지 기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칭찬은 교만해서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칭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자꾸 듣게 되면요, 교만해져서 바른 친구도 우리가 못 받습니다. 자아도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자아도취에 빠져서 패망하다 보면 여러분, 욕도 먹고 비판도 좀 듣고 괜찮아요. 여러분, 욕 먹으면 오래 산대요. 그렇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뒤에서 깨물고 씹고 막 욕하고 막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같지. 안테나가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그래라, 나는 오래 산다. 내가 속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내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같이 보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칭찬을 들어도, 사업이 잘 돼도, 부자가 되어도, 공부를 잘해도, 학위를 받아도, 여러분이 직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교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를 결심히 여기서 바벨탑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인간은 이것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높이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 단 그 자리까지 한번 쌓아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바벨탑은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칭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은 세 가지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도적질하지 아니라,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내가 도적질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두 번째는요, 스벌전 목사는요, 하나님은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는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까지 내가 사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것도 여러분 복받지 못하지만 가장 무서운 도적질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것은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뺍니다. 지가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어떤 분은요, 그냥 음식에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래, 이거 목사님이 갖다 주시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갖다 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서 목사님이 하셨다고. 다음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가 감 잡았지. 내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두려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백성을 위해서 근사하게 연설을 쫙 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헤로데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 벌레에게 먹혀 죽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채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말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을 하면서 막 생생내고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된 교회를 진짜 섬기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막 청소 한번 하면은요, 이게 막 이거 사찰이나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니?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요, 행사라도 한번 치고 나면은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박정순 권사님은요, 수년 동안 그분이 이 청소를 다 해서 쓰레기, 추운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 없이 하시다가 아프셔서 병원에 일을 누가 할까 걱정이 됐는데, 또 다른 분이, 우리 권사님께서 그 일을 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추운 겨울에 막 장갑 끼고 목도리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꽁꽁 언 손으로 모든 쓰레기를 분리하고 수거하고, 말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날씨, 새벽마다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내 의의를 세우는 것,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은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인기와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도 들어볼 수 없고 자신의 제약됨과 부족함을 알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없고 십자가의 은총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칭찬과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맞춰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높여준다고 해서 그 말을 100% 다 믿지 말고 그냥 감사하게,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